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교히 찾아내시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왜 찾으셨을까요? 치료비 받으시려고? 에레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옛날 성인들을 통해 알려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그분의 그 개인적 경험이 그냥 없어지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개인적 경험이 소개되고 여러 사람에게 증거되길 원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가장 효력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신케 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눌 확신인데요. 그분이 기회의 장이었다입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광랑 장로님 계신데 기광랑이랑 같이 전도사 있을 때 우리 장로님으로 이제 같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근데 좀 그 교회를 처음에 갔긴 갔는데 좀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이 좀 어려운 거예요. 처음 목회 나와가지고 영어 공부도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또 이렇게 뭐 말씀 연구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맨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주로 시키시는 일이 풀 뽑는 일이에요. 이렇게 마당에 풀을 뽑아라. 이거 마당을 쓸어라. 또 이렇게 씨름장이 있었거든요. 씨름장에 모래를 항상 바깥에 넣으면 이렇게 채워놔라. 또 씨름장 그 모래 주머니를 잘 해놔라. 제가 이렇게 오후에 학생반을 아직을 하고 있으면 또 방문 가자 그러시고 방문 갔다고 이렇게 나중에 몇 달 뒤에 학생반 어떻게 되냐고 방문 하는데 학생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교회 사무도 얼마나 많은지 이런저런 주보에 파워포인트에 지금 볼 때는 전도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 성숙지 못한지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코드가 안 맞는 목사님 때문에 약간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가까이를 지내다가 뭐라 그럴 때는 없고 제가 집사람한테 궁시렁궁시렁 거렸어요. 목회도 못 해먹겠다고 1년째. 근데 제 집사람,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16살이 어려요. 근데 그날따라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당신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왜 교인들이 이렇게 깍듯하게 당신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존경과 예물을 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셔도 그리스도인의 예의 있는 모습, 예모 있는 모습 잘 보여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런 면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은 당신이 이 정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해주는 1등 공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분 잘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산신성인, 정말 그분을 죽여 저를 세워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정말 잘해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때 아쉽게도 얼마 이렇게 안 있어서 그분이 발령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그 전도사가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에부터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뵐 때면 마음이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저분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회의 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리암과 아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켰지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면 지면에 모든 사람과 더하다. 구조와 선지자에는 모세는 침묵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온유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는 거. 참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너네가 두려워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을 걸리게 하면서 이 모세의 그 지도력이 공고하게 된 것이죠. 제가 정말 그런데 지금 보면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리라 저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 기록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좀 정말 괴롭게 하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것.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온유함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기회의 장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얼마나 희한한 사람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들 뵐 때 또 다른 생각하는 기회가 왔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보여주려.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모습 한번 보여주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해결은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정말 그거 몇 번 거고 나면 저의 초라한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싶어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해결을 맛보시고 특별히 그거 신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하는 분이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기회의 장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들 많이 나타내는 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는 두 번째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입니다. 한번 따라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간다. 아멘. 저는 두 번째 교회로 저 강원도에 있는 고한이라는 교회에 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발령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사택을 좀 빼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이었는데 분양을 할 거니까 빼라고 그래서 빼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권리금이라는 걸 거기 700만 원 주고 들어갔다고 아파트인데도 워낙 인기가 있는 곳이어서 권리금을 700만 원 주고 들어갔다는 거에서 나오려니까 권리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 해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1,2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제 분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융자 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헌금을 조그만 교회니까 헌금을 하니까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에다 부탁을 해서 1,200만 원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차 고쳐야 되거든요. 차량 운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치라고 150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님 왜요? 그랬더니 교회차가 또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치시라고 했더니 또 15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타나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왜 이렇게 고장만 나면 150만 원이지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뭐만 줄었어요? 은행 잔고만 줄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화폐에서 빌려온 돈하고 우리 헌금한 그 사택 분양 받을 돈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300만 원 썼거든요. 이게 분양도 받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정말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 이제 갓 뛰고 왔으니까 이쪽사 시설이니까 기도가 하게 되잖아요. 주님 300만 원 좀 해결해 달라고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큰 돈도 아닌데 좀 쉽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길게 끌 거 아니지 않냐고.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큰 돈도 아닌데 그거. 참. 근데 돈은 안 생기는데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아파트도 큰 문제인데 이게 믿음이 너무 커지니까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딴 생각이 되는 거예요. 900만 원 있으니까 우리 거지 같은 교회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칙칙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보면 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가. 그리고 이제 아파트 그냥 이게 벽돌만 하나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앞에. 그래서 또 벽돌이 이렇게 금이 가고 요 사이로.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화폐 허락도 안 받고 저걸로 그냥 헐어버렸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헐다가 화폐에다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제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헐고 있다고. 일단 재무님이 바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교회를 헐고 있다니까 저는 이렇게 뭐 한 달째 와서 교회를 헐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감남교회에서. 근데 재무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때 좀 배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치려고 그러면 크게 쳐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재무님이 올라가시더니 정영 목사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해졌는가 봐요. 이렇게 1,000만 원을 학교에서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택 분양 받는다고 했을 때는 말이 안 들어졌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니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 교회 건축합니다 했더니 또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불쌍하고 초라했는데 그래서 젊은 목사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는가 봐요. 그 동네에 빵집이랑 부동산이랑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동네 유지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목사님 이거 좀 어때 쓰세요 하고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좀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이 됐겠죠. 아멘.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고요. 돈 주니까 역시 교인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좀 이렇게 겨울에는 화장실 같은 게 얼어서 못 쓰는데 화장실도 좀 하고 안에도 좀 바꾸고 도배를 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도배를 했는데 이게 도배지도 비싼 거예요. 워낙 가난한 교회니까. 그래서 그때 타임지라고 제가 잡지를 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영어 가르치고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타임지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그럴싸해 보이죠. 또 밥도 해먹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을 할 때 정말 재무장관께 여쭤봤습니다.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좀 그랬더니 재무장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얼마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1,2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1,200만 원으로 뭐 했을까요? 아파트 분양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그게 뭐 억도 넘어가는 아주 뭐 비싼 아파트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겠다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근데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줄 땅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여줄 땅이 뭐 보여준 땅이라고 해야지 보여줄 땅,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이걸 다음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발을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산이 서고 길이 다 보여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일단 믿고 가야죠.
다 알고 다 계산서서 하겠습니까? 좀 비슷한 이야기 좀 경험한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 있을 때 그 지자체 선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요즘 비슷한 거죠. 이렇게 뭐 군의원 출마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군의원 출마하시는 분이 출마를 하시고 사모님이 오셨는데 당선이 되신 거예요. 당선되면 안 오셔야 되잖아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왜 당선되고 오시냐고. 왜 그랬더니 말씀이 좋아서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허접한데 그때는 더 허접했을 거 아니래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든지 사이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점점 그분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워지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그 사북의 제일 큰 교회 그 장로교회 다니라 그러다 거기 가면 욕만 먹고 표도 안 나오니까 큰 교회를 가라 그러더니 지금도 젊지만 그때 얼마나 이 젊은 마음에 속에서 불이 올라왔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을 했더니 지역의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석탄 발전 기금으로 지은 정말 좋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쓸 수 있겠다니까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구상으로 빌려서 방학 때 영어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쫙 이렇게 나래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무료로 알려줬다니까. 그래서 이게 레벨 테스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끼고서 좀 벌써 좋아 보이죠.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참 이게 아름다웠고 좋았건만 지금 나이가 들면 네, 저도 막 이제 그때 사람들 막 이렇게 레벨 테스트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교실을 이렇게 한 거예요. 100명도 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식일날 오후에 그 홀에서 그 영어 오후 예배를 이렇게 분교 예배도 드리고 여러 번 무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애들이 영어를 재밌어 할 때쯤 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끝내는 게. 그래서 그만둘까 했는데 뭐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은 계산이 돼서 간다기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은 없었지만 무료로 하는 교실이지만 외국인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 불러서 영어센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무료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를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 같이 가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나중에 저희 교인이 됐겠죠. 당연히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해서 학교에서 영어를 알려주고 또 이렇게 뭐 성경학교도 학교에서 해주고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네. 이렇게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이분이 박정희 사모님이시라고 그 군의원 하신 분이세요. 당연히 우리 교인이 되셨겠죠.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동네 분들이 너무 이제 뭐 고맙고 좀 불쌍하기도 했는지 이게 라이언스 클럽인가 로터리 클럽인가 하여간 그런 데서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신다고 복사하게 이렇게 기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게 강원도에 2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에 있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잘 쓰라고. 제가 별로 신뢰는 안 갔지만 받아가지고 잘 썼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월급 줄 때마다 힘든 거야. 이게 어떻게 이걸 했냐. 그러니까 동네 어머니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돈을 좀 받고 운영하려는 거예요. 또 어떤 엄마는 내가 정말 우리 건물을 싸게 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분 건물이 좋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싸게 줄 거냐고. 그래서 싸게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더 돈 1,000만 원 이상 이제 다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받고 그때 한 가정당 7만 원을 받았어요. 한 명이 아니라 한 가정당 7만 원을 받고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7만 원에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무료니까 오지 막상 돈을 받고 하는데 누가 올까 걱정이 됐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입니다. 그때 인수위원장이 계신데 그분이 이경숙 숙대 총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셔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오렌지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 오렌지라 그래야 된다. 오렌지라 그래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어 교육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에. 오픈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들이 그냥 영어 교육에 받게 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다 오시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제가 자리가 없어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클래스를 좀 이렇게 시간을 줄여가지고 늘려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몇백만 원씩 돈이 남는 거야 한 달에. 야, 그 돈을 쓰기도 어렵더라고. 쓰려니까. 그래서 뭐 매번 맛집 탐방을 다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는데 이게 돈이 정말 싼 걸 먹어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강원랜드 뷔페 제일 몇만 원짜리를 가야 겨우 해결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쌓이면 어떡하겠어 이게? 그 자기 돈을 어떻게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난 장학금 이제 시더만 장학금을 주고 냈어.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졸업식 같은 데 가가지고 벗어오시오 해가지고 여기 앞에서 내쳐서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서 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가는 거고 또 믿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풍요로운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풍성하신 그 창고를 열어서 풍성한 공급 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세 번째 확신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아멘. 어느 날 동생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무슨 동생이 이제 병원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차리니까 안식일 저녁 때 좀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예배를 좀 잘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차릴 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는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말씀이라도 좀 잘 전해줘야겠다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안식일 저녁 때 가서 예배를 드려줄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제 안수식이었어요. 목회 안수식.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내가 월요일 날 이틀 자고 안수를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 저녁 때 이제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예배를 드려주려고 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안 받을까 하는데 계속 오는 전화가 또 찝찝해서 받았더니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도 좀 많이 했습니다. 왜요? 30분만 좀 늦게 나지. 내가 동생네 돈 못 도와주고 해서 설교를 좀 잘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정말 요때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그리고 특별히 내일 모레는 뭐예요? 제 목사 안수 받는 날이거든요. 안수를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차를 몰고 급하게 교회로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방관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불을 다 꺼줄까요? 아니면 지금 다 교회를 태워줄까요? 아니 뭔 소리냐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가 어려우니까 다 태워달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옆으로 안 번지게만 하고 다 태워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다 태워줄 테니까 어디 태울까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빨리 꺼달라고. 그랬더니 뭐 끄긴 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그냥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옆에 천주교가 붙었는데 교회 지붕으로 천주교 뭐 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없을 때니까 불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노.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한번 증명해보자. 제가 철없을 때니까 그랬어요. 불난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를 증명해 보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틀린 이야기인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화재 뒷수술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무로 된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탄 게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리모델링 한 데는 안 탄 거예요. 타긴 타는데 어디만 탔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부분만 골라탄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하고 싶다는 부분만 골라탔어요. 그래서 아이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버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교회 본당도 좋아지고 이 노아 방주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치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뭐 쌍무지개도 넣고 이렇게 비둘기창도 좀 넣어가지고 뭐 까마귀창 비둘기창에서 그러니까 햇볕도 좀 잘 되게 해서 나무가 좀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교회 본당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그 조그만 교회가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화재보험이 얼마 안 나온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4천만 원 이상 화재 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점점 좋아지죠. 이렇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데 제가 안수식에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별로. 왜요? 불이 나고 그러는데 안수식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총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내일 안수식 꼭 올 거지?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안수를 받을 때 뭐 주니 안수를 주니 이렇게 신랑이 하는데 이분이 너무 불쌍했는지 꼭 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꼭 와라 그러면서 안수 받기 전에 불안수를 먼저 받을 거니까 편하게 오라고. 약간 뭐 그러니까 동기들도 뭐 계속 이렇게 뭐 전화해서 꼭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수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좋았겠어요. 교회는 홀랑 태워놓고 우락부락 하잖아요. 교회 뒷수습 생각에 이제 안수식 가고 나면 대부분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내려왔습니다. 사진도 못 찍고 내려가는 그 목사의 모습이 불쌍했을까요? 불쌍했을까요? 젊은 목사가 안수식 날 사진도 못 찍고 급하게 내려가는 모습 불쌍하죠. 화폐에서 몇 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돈 달라는 얘기 당연히 이걸 보태 쓰라고. 근데 안수식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 표정은 왜 저래? 뭐 받기 싫은 거 받는 거 같네. 그랬더니 이 목사 네 교회 불이 났대요.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왜 선배 목사님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그 멀리까지 도르가 회장을 데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절대 물건을 안 받았습니다. 왜요? 다 오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좋아지죠. 막 이렇게 벽난로도 여기 들어가고 안 오셔도 되는데 자꾸 또 딴 교회 오시니까 화장실도 좋아지고 계단도 좋아지고 뭐 뒤에 이렇게 뭐 침대탑도 좋아지고 데크도 좋아지고 안 오셔도 되는데 자꾸 오시니까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데크에서 보는 하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앞에도 이렇게 나무를 심고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제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증명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지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은 누구냐 하면 이 바벨론의 최고 신이에요. 그래서 벨 이름 들어가는 게 많죠. 누구 있어요? 벨사살, 그다음에 다니 뭐 벨드사살 다 이런 게 있죠. 느보도 유명해요. 느부갓네살 아시죠? 그 이름을 따서 진 거죠. 근데 벨이 잔치를 하면 느보가 와서 경배를 한대요. 그럼 느보가 또 갈 때 벨이 배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거운 짐승의 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과 대조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주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착하겠는가 하면서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 이게
조금 더 좀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I have made. 내가 너희를 지었음즉 어떻게 하겠다고요? I will bear. 내가 참을 것이요. I have made. 내가 지었음즉 너희를 창조했음즉 I will carry. 내가 너희를 옮길 것이고 니네가 옮기는 게 아니야. 내가 옮긴다는 거. 그리고 I have made. 내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I will save. 내가 너를 구원할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참아주시고 I will carry you. 그분이 옮겨주시며 I will save you.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이 확신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인 되셔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 옮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청석교회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교회로 책임져 주시면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옮겨주시고 그분이 참아주시고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하고 나가 제가 오늘 여기다 적어놨어요. 아주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그리스도의 수리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갈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정말 될까 싶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정말 쓰기나 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느리고 이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 사업으로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히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업은 누구의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업 누구의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력자들, 일꾼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참된 사람들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이기에 그분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그 생각하고 요즘에 가슴이 좀 편하네요. 그리고 뭐 어떤 어려움이 들어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 사업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사업인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이 사업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걸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그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정말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또 다른 확신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확신인데 그때 안 주셨지 결국 이자 쳐서 더 주시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안 주셨지 결국 이자 쳐서 더 주시더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 말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고항교회를 처음 왔을 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행성교회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행성교회 전도사로 있었지만 목회가 재미있었고 또 잘 되는 것입니다. 영화문화원에서 오면 20명인 학생들이 올 때는 100명도 넘었어요. 또 아이들 부모님이 침례받으시고 할머니들 침례받으시고 하여간 정말 재미도 있었지만 제가 전도사지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봐도 저처럼 잘한 전도사를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10년, 15년 내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발령이 났는데 어디로 났어요? 고안이라는 곳으로 난 거예요.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거기 어딘지. 그래서 지도를 찾으니까 지도에서 찾는데 10분도 더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 있는 때가 아니니까. 뭐 어디 조그만 똥골뱅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지도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산을 넘고 뭐 애를 건너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야 돼.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 거예요. 산이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항목이 없는데 5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한 번인데도 자꾸 나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실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5만 원을 더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게 오지수당이라는 거. 오지수당. 오지수당 쓰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항목이 없이 5만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여기다 태백, 초남, 고항 세 군데만 오지수당을 주는.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정말 오지에 왔구나. 그것도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보면 남다르잖아요. 그때 남달랐을 것 같잖아요. 전도사 때 정말 잘했는데 발령은 어디에 받았어요? 오지로 난 거예요. 속상하죠. 역시 목회는 빽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버님은 뭐 장로도 아니시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하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당장 보상을 못 받는다고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니다. 당장 보상을 못 받는다고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닌가. 제가 그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지역 분들이 의식 있는 목사님 오셨다고 정말 존경해주고, 학교에서는 졸업식 마다 이렇게 단상에 세워서 만져주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역의 분들이 사랑해주고, 제가 전도사 2년 동안 일하고 받지 못한 보상을 그 교회 4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자 풍성이 그교회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자 쳐서 더 주신다는 그 믿음은 다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위생병원 교회가 좀 편하시겠네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삼육중앙교회라는 교회로 변경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년반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얘네들이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학생들 같은 거 공부라도 하실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하고 하니까. 제가 첫 해에 청년들을 침례자를 한 명도 못 줬어요. 빵을 샀습니다. 빵.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데로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행인 거는 도망가는 대신에 열매 없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왜요? 당장 안 주셔도 언젠가는 더 주시니까. 하늘의 이자는 세니까. 안 주시는 건 좀 더 주실 거니까. 이자 쳐서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낮에는 목사님하고 교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청년들 방문을 10시, 11시까지 다녔어요. 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을 봤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책을, 설교가 부족한 것 싶어서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에서 뭐 시청률이 20%가 넘어갔다는 건 꼭 챙겨보는 거예요. 특히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유행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졸려 죽겠는데 일요일날 꼭 보고 잤습니다. 개그 콘서트 꼭 보고. 지금은 그런 걸 안 봐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딱 1년을 하니까 지금 한국 삼육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 윤인구라는 청년이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청년 만나가지고 1년 만에 만난 청년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밥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돈가스를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맛있다고 또 드셔보셔. 다음에는 돼지고기를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 해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수제 돈가스를 쫙 해놓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돈가스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꿈을 꿔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꿈을 꾸는데 나무에 있는데 나무에 돈가스가 주렁주렁 열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뭐 꿈꾸는 이 돈가스 꿈꾸는 청년을 1년 만에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년 동안 한 명 침례줬으면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 일을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4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명 좀 넘던 청년회가 청년만 100명도 더 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청년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는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 못 받는다고 쉬지치지 마시고 하늘의 이자는 센 것을 기억하시고 열매 없는 곳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그 처제가 캐나다에 살아가지고 그 캐나다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캐나다는 좋은 게 많더라고요. 호수가 참 좋아요. 이렇게 호수가 에베랄드 빛 호수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히 이제 로키 산맥이 참 아름다운데 로키 산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스필드라는 곳에 이 빙하예요. 그래서 빙하 녹은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뭐 태고쪽 물이니까 뭐 일주일 더 산다나 뭐 열흘 더 산다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애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스필드에 가면 요쪽 편에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인지 뭐 나무가 있는데 원래 캐나다는 이렇게 땅이 좋기 때문에 나무들이 크게 잘 자라거든요. 근데 아이스필드 이 나무는 키가 작은 거예요.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 나무가 몇 년 됐는지 아냐고. 그래서 한 5년 됐을까요? 그랬더니 저게 100년도 넘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필드에 그 빙하 섞인 그 센 바람을 맞아가지고 저렇게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스필드에 그 모진 바람을 견디면서 저 나무가 몇 년 있었다고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을 넘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 몇 년도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뭐 딴 거 해야 되나? 제가 그랬던 거예요. 이 키 작은 나무는 몇 년을 버티는데 그 아이스필드에 그 빙하 섞인 그 찬바람은 100년도 넘게 버티는데 제가 저 작은 키 작은 나무 앞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필드의 그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는 저 나무를 보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때로는 뭐 이런저런 기가 막힌 일도 목회하면서 뭐 겪을 때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죠. 왜요?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모르는 재림 성도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재림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내로.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풍성한 결실을 뭐 많이 맺는 사람도 아니고 당장에는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로 버텨 풍성한 결실을 마침내 맺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출중한 뭐 달란트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실력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임대로 버텨.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 이름. 마침내는 찬란한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렵지만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인내로 버텨서 풍성한 견뎌를 맺는 귀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죠? 자,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는 확신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줌으로서만 유지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질 때만 유지된다. 저는 이제 강남하늘교회 온 지가 벌써 이제 4년이 지나서 5년째가 됐습니다. 요즘은 불교도 어렵지만 개신교회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저만 가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제가 아침마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강원도 시골에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좀 격려를 얻고 좀 희망을 얻는, 여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크지 않은 교회에서 여러 교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 사람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합회에서. 연합회에서 왜요? 그랬더니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 연합회에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왜 도와주냐고 했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청년들을 위해서 책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못 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쓰고 또 밤에 일어나서 써서 그냥 여러 책을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가지고